2주일 전에 세미나에 참석해 드렸습니다. 여기 가까이서 목회를 하시다가 LA로 가신 노진준 목사님께서 한 강좌를 맡아서 강의를 하시는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번에 허주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는데 허주 목사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나안 성도라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양희송 씨라는 분이 가나안 성도 교회 박신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가나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거꾸로 뒤집으면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무슨 성도냐 라고 좀 마음에 불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책을 당장 구입해서 읽었어요. 단숨에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또 왜 도 목사님이 그리고 허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시는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게 됐고, 이것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민 사회는 더 적나라하게 가난한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번 조금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2페이지만 읽어드립니다. 어느 주일 예배 풍경. 11시 6분 예배 시간에 좀 늦었다. 주섬주섬 자리를 찾아 앉았다. 그리고 빈 옆자리에 옷과 가방을 풀어놓았다. 마침 묵상을 위한 음악이 들려왔다. 흘러나오고 있었다. 제목은 모르지만 참 깔끔하다는 생각이 든 곡이다. 리듬감이 살아있다. 예배당에서 듣던 찬양과 좀 다른, 예배당에서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들려오던 찬양 아니다. 찬양 시간을 맞이해서 나는 속으로 웅얼웅얼 불렀다. 친근한 곡도 가사를 새기다 보면 느낌이 새롭다. 기도 시간이다. 예배당에서 장로님들의 진부하고도 전혀 마음이 와닿지 않는 그런 기도를 듣는 것보다 나 자신 스스로가 눈을 감고 한참 묵상하는 가운데 내 기도에 문이 터졌다. 한편 그 기도 시간에 나오는 음악은 너무나도 나의 기도를 도왔다. 다음은 말씀 순서다. 예배당에서 목사님의 설교에 전혀 은혜를 못 받고, 때때로 이건 세상 이야기인지 코미디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 오늘도 내 앞에 아이패드를 편다. 성경 대신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오늘은 아이패드를 펼쳤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오늘은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성경 구절로 찾아가면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주요 구절을 마크하면서 내가 느끼고 내가 은혜 받는 것 체크하는 게 더 좋겠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6장. 바벨론 포로기 유대 청년의 모험기에서 나는 내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방식을 깨닫는다. 말씀 순서 후에는 헌금 시간이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 나름대로 내 주위에 힘들어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워하는 후배에게 체크를 보낸다. 또 어느 선교사님이 갑자기 생각났다. 그 선교사님은 체크를 보낸다.
예배가 다 끝났는데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다. 커피가 아직 남아 있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창문 바깥을 쳐다보니까 주일 오전 시간은 아무래도 이곳 광화문 거리에도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다. 오가는 차량을 한참 보노라면 한 방향으로 잽싸게 흘러가는 인생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광화문 사거리 스타벅스 커피숍 3층 창가 쪽 자리에서 혼자 나는 약 1시간 정도의 예배 시간을 보낸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가나안 예배였다. 제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 하면 예배당 가고 교회 가봐야 맨날 싸우기나 하고 그 꼴 보기 싫고 하나같이 오히려 안 나가는 것이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갖으며 신을 갖는 게 좋다.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자그마치 한국의 100만이랍니다. 100만. 허주 교수는 허주 목사대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민교회에서 오늘날 지금 이 시간 가나안 성도가 몇이나 될까?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 같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진짜 성도일까? I have a lot of question about that. 하지만 어쩌면 정말 그 가운데 진짜 성도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 가슴이 점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날 교회가 뭐하고 있냐 이거지. 오늘날 도대체 교회가 뭘 하고 있냐는 말. 그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누가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주위에서 경양 가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에이 가나안 성도 예배가 좋겠다고 나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저는 가슴이 제가 주님 앞에 뵐 몸력이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하고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를 깨닫고 회심을 할 때 컨버전, 내가 일리 가는 게 분명히 잘못 가는 길이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믿음 갖게 하시고 말씀 믿어줘서 이제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바꾸고 정말 내가 이제는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지라고 돌아섰다가 이제 그러면 그 변화 속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속에. 그런데 이것을 많은 성도들이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에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게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도 이거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심지어는 간두자 하고 관계를 끊고 버리고 바울이 로마서 5장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후반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는 더 이상은 죄가
사망이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한다.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사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컨트롤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5장 20절 2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를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첫사람 아담의 죄, 그 결과를 이야기했고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졌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6장서부터 앞으로 살펴보게 될 8장까지는 이 썸머리 스테이트먼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성경 말씀에, 성경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가 바로 알다라는 동사와 여긴다라는 동사입니다. 알다라는 동사가 3절, 6절, 9절에 나타나고요. 우리 살펴보겠지만 맨 마지막 11절에 가서 여기를 찌어다라고 여기다라는 동사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을 체험하고 회심하고 변했다고 한다면, 바뀌었다고 한다면, 내가 바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깨닫고 있어야 될, 그리고 받은 은혜가 그렇다고 내가 여기고 살아야 할 것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선 사도 바울이 이미 아까 보았던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니까 반율법주의자들이 그럼 그 은혜에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죄를 더 짓자라고 바울에게 시비를 걸고 논쟁을 벌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진리를 잘 못 깨달아서 그래요. 진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1절에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 말 하겠냐? 은혜에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 죄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겠느냐?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끊지 못하겠느냐?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란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 거짓말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후회하는 것 회개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거짓말 했다가 이거 하나님 정말 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하고 이제 거기서 돌아서서 거짓말하지 않는 게 그게 회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 막 더하게 여기서 막 죄 짓고 살겠냐? 뭐라고 2절에 답을 하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럴 수 없느니라. 헬라에 아주 강한 부정을 씁니다. 메이게네이토라고 하는, 결코 그럴 수 없다 하고 강조를 합니다.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동사가 과거 동사로 쓰였어요. 이미 과거에 죽었어요. 과거에 죽었다. 이 과거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인데, 이 뜻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무슨 개념을 갖고 오냐면, 세례에 대한, 베프티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게 3절 이하예요.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강조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미 주님과 합하여져 가지고 세례 받은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이 죽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세례는 물세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면서 내 죄가 회개가 되고 통해지면서 내 마음이 정말 주님 향해서 회심하였을 때 성령께서 세례하셔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인치셔서 그렇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지금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어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못 박힌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예수님 못 박혀 죽는구나 하고 이렇게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그 일은 여러분 정말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내 옛사람, 내 육신이 주님과 함께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 중에서 면류관에 피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 때문에 매를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면서 고통 중에서 못자국에 양쪽 손이 못 박혀서 그 못을 의지하면서 매달리면서 피를 쏟으시고 창으로 허리를 팍 찔러가지고 물을 다 쏟으시는 그 고통을 여러분의 옛사람이 그 자리에 그렇게 있던 거예요. 결국 숨을 거둬서 죽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로 장사를,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그게 세례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건 물론 아니죠.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세례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이제는 새 생명을 소유한 새 사람으로 born again, 새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과 연합했다.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다시 태어나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옛사람은 이미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6절 7절 또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자기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옛사람이라는 게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죄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옛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의 노예로 살던 그때 여러분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옛 모습의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그때의 그때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완전히 장사되어 버렸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죽여야지, 나 죽여야지, 내 뭐 내려놔야지,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이야. 그건 자꾸 내가 뭐 한다는, 이게 내가 자꾸, 이게 아니, 이미 옛사람은 죽어버려서 시체가 되고 이미 장사가 됐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 죽인다는 이야기가 또 지금 죽이는 게 아니에요. 시체를 또 죽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스톱비하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옛사람을 다 죽여주셨어요. 같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걸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바로 알고 깨닫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내가 죄를 더 이상 안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더 이상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 자리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데, 그렇게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게는 죽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파워, 죄의 authority, 죄의 권세로부터 free,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의 아래에 놓일 이유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죽음이라는 것은요, 관계의 절단을 말합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자 관계도 그렇고 뭐 여러분 대인 관계도 그렇고 뭐 채무 관계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의무도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엄청 줬어요. 정말 많은 빚을 줬어요. 채무자에. 그 사람 돈이 많아서 자꾸 빌려달더니 빌려줘가지고 돈을 많이 빚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돈 갚을 이유가 없어요. 목사님 돈 많이 안 빌려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버렸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근데 왜 자꾸 거길 돌아가냐 이거지. 그러는데 뭐 하루 이틀 내 남편이 죽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하루 이틀 무덤에 찾아가는 거 이해가 되겠어? 5년이죠 10년이죠 20년이라도 계속 쫓아가요? 그럼 머리가 도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요, 그죠? 진짜 극악무도한 범죄를 했어요. 몇 수십 명을 그냥 진짜 잔인하게 죽여버렸는데 그 죽은 사람이 죽어버렸어. 죽은 사람 가지고 법정에서 재판하는 거 보셨습니까?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 정말 회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죄의 파워, 권세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안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또 얘기해 볼까요? 한국에서 탈북자들이 많이 한국으로 넘어온답니다. 뭐 이렇게 돌아가지고 넘어와. 근데 그 가운데서는 뭐 진짜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해서 의사가 된 사람도 있고 무슨 뭐 학자가 된 사람도 있고 예술가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당신 빨리 이북에 돌아가 그러면 그 돌아가겠어요? 거기를 왜 돌아가 내가? 이미 나와 버렸는데 왜 또 돌아가냐, 거기 지옥 같은 데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글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얼마나 어리석으냐니. 이 진리를 좀 분명히 알고 죄가 다가올 때 죄에게 지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죠? 내 옛사람이 죽었는데 시체가 됐는데 자꾸 거기에 대항하려고 그래요. 대항하려고. 여러분이 죽은 시체에다가 칼로 푹 찌르면 뭐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욕하면 그 사람 욕합니까? 근데 옛사람이 죽었는데 자꾸만 대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좀 믿으세요. 똑바로 좀 알고 계세요. 안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럼 왜 자꾸 돌아가지?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목회를 이렇게 해오는데 왜 자꾸 그러지? 그럼 제가 두 가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그냥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안 믿는 사람. 회심했고 정말 믿는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아니면은 둘째는 진짜 아무리 교회는 오래 다녀도 완전히 그냥 생짜배기 초신자기 때문에 정말 몰라서 그런가. 둘째 하나지 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이 지지를 반복합니다. 8절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안다는 말을 또 쓰고 있어요. 뭘 알아요? 이미 다 주님이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다시 살아서 사망이 날 주장하지 못하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번역이, 우리말 번역이 8절에 만일이라는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영어의 if라는 말보다는 if we died with Christ 보다는 since we died with Christ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함께 살 줄로 믿고 사망이 날 다시 안 주장한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다는 동사가 과거형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완료에 끝났어요. 그러나 산다, 여기 주장한다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회심하는 순간, 이미 성령세를 받는 순간, 이미 옛사람은 다 죽었고 그 죄가 더 이상 주인 역할을 못하게 되었다. 오히려 우리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라고는 한 이야기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군대에 들어가면 군대 상사나 군대 체계에 복종해야 돼요. 그죠? 그거 안 하면 징역 살잖아요. 그죠?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그것도 아주 honorably, 씩씩한 대한민국의 군을 제대로 했어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도 거기 상사 명령 따라가면 됩니까?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죄의 그 세력 안에 있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세력 안으로 불러주셨는데도 거기 가서 그 말 듣고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는 것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반응을 안 보이시네. BWI 공항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BWI 공항에서 선교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야 돼. 멕시코를 가는 비행기, 멕시코양 비행기 딱 타야 되거든요. 저기 아프리카행 비행기에서 비행기고 입구에서 성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 이 가는 사람 넘버 몇 번 여기 와서 줄 서세요 그러죠. 공항도 안 가봤어요? 그럼 막 있다가 누구 뭐 번호 맞춰서 막 줄 서서 가잖아요. 근데 멕시코 갈 사람이 그 얘기 듣고 줄 서요? 그럼 어디로 가죠? 반대로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천국행 비행기 티켓을 탄 사람이라니까. 근데 hell, 지옥 가는 비행기 자꾸 부르는데 거기 줄 서는 사람이 있다니까. 줄 서는 사람이. 그 티켓까지 왜 거기 줄 서냐는 이 말이에요. 어불성설이잖아요. 어불성설.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건 웃기는데 정말 웃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성도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단어 마지막 하나만 설명하고 마칩니다. 10절 11절 보세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살았다라고 뭐라고요? 여기를지어다. 한번 따라하세요. 여기를지어다. 여기라는 단어가 헬라의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을 설명, 영어 번역 뭐 여러 가지가 됐어요. 뭐 consider, think, 뭐 taking account, 뭐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설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수요일 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에 부자가 100만 불을 입금해 줬어요. 너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부자 보니까 이거, 야, 그 사람이 헛말한 게 아니네, 정말 넣어줬네. 아, 좋아요, 그죠? 근데 어카운트에 돈이 있는데 왜 지질하게 계속 가난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페이할 게 있는데 이거 페이, 이거 페이 어떻게 해야지? 괜히 남한테 가서 기울이고, 야, 이거 페이해야 돼, 돈 좀 빌려줄래? 돈 좀 빌려줄래? 이런. 왜 그러냐 이거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왕창 다 주셨어. 그걸 좀 여기고 살아야 할 텐데,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뉴욕의 실화예요. 십몇 년 전에 실화예요. 부부가, 나이 많은 어르신 부부가 아파트에서 죽었어요. 근데 죽은 아탑시를 해보니까 굶어 죽었어. 얼마나 가난했으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에 금고가 있는데, 금고 열어보니까 캐시로 10몇만 불이 나왔다잖아요. 캐시가 10몇만 불 금고 있으면 뭐해? 먹지를 않는데 뭔 소용이 있냐 이거지. 그 단어예요. 제발 좀 그렇게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미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구나라고 여기고 살아라는 거야, 제발. 반면에 우리가 근데 의에 대해서 내가 살았구나 라고 여기고 살라는 말이 오늘 마지막 단어예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심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이미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됐어요. 이런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안 돼요? 대답을 안 하죠. 부부가 결혼하면 하나의 한 몸이에요. 제가 결혼 상담할 때마다 그래요. 부부가 결혼하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이미 한 몸이다. 이거는 아무도 떼지 못한다.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하는 연합했다는 말은 크레이지 글루로 2장 붙인 거다. 이거 뛸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 찢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뛰는 거 아니다. 그게 부부관계 아니겠어요? 그렇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을 했다.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 주님과 딱 하나가 됐어요. 어디든지 같이 가게 되죠, 주님이. 부부가 결혼하고 뛸 수 없는데 물을 수 있어요? 물을 수 있어? 요즘 물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비정상이고, 우리 좀 정상 얘기합시다. 정상. 못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주님과 여러분 연합했잖아요. 결코 여러분 주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가도 안 돼요. 그거 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부부관계.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하나가 됐다는 그런 뜻이라는. 어디든지 같이 가고 어디든지 같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정말 주님이 나와 같이 있겠다 여기 할 텐데, 오늘 밤에 와보니까 내 방에 여자가 있는데 누구지?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지. 이러면 곤란하잖아. 이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그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 옛 자아를, 내 옛 몸을 이미 다 해결하셨어. 부활하셨어. 더군다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래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야. 기쁘고 즐겁게.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이 그거 얘기합니다. 좀 그걸 알아라, know, 여겨라, consider. 여기라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의식 속에, 이런 은혜 속에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살아간다면 전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막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교회들 때문에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겨요. 잘못이지만 그렇잖아요. 홍 목사하고 일주일 지나면서 홍 목사 내 비전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비전이 뭐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자라는 거 원하지도 않아요. 저 자격 그런 어떤 능력도 없고요. 아니 저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목사가 시니어 패스터리 양을 목양하려면 능력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300명에서 500명 사이지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목사가 감당 못해요. 목사는 그러면 부목사가 감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한 목사 가서 신방하는 거 좋아해요? 대신 부목사가 하는 거 좋아해요? 말씀 안 하시네. 나 그럼 부목사 보내. 그럼 뭐 다른 사람 보낼게. 시니어 패스터리 가는 거 당연히 양이 좋아하죠. 목양을 시니어 패스터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무슨 1000명이 돼가지고 무슨 그게 교회입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뭐 그렇게 만약 우리 교회 커지면 우리 제가 뗍니다. 떼서 가서 목회하고 떼서 가져가라고 하고. 우리는 이 자리 300석이에요. 300석만 채워지잖아요. 세계 선교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 비전이 그랬어요. 저 비전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교회는 이런 게 교회다. 이 좀 모습을 보여주자는 거야. 롤 말을 처치가 없잖아요. 제발 우리 교회라도 좀 이게 교회다. 가난한 성도 이거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와보면은 여기 이런 게 있구나 느낄 정도로.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롤 모델 교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뭐 교회가 롤 모델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열쇠가 뭐다? 좀 똑바로 알자는 거죠.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세례가 도대체 뭐고, 내가 회심해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알고, 그 아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여기고 살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이런 비전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